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내리시는 이 감탄이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첫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다른 평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성적이 좋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지는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외모. 이래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항상 던져줍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죠. 잘하면 괜찮은 사람 같고 왠지 못하고 실패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들. 때로는 칭찬 하나에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이 비난 한마디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게 되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쓸모는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그 모든 세속의 잣대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스펙이 좋아서도 외모가 멋져서도 아닙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별이 있으며 땅과 바다와 생물들이 그대로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이 독특한 선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감탄의 이 고백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존귀함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의 가치는 추상적인 종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외모를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야말로 모양이 없는 영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얼굴의 윤곽이나 신체의 비율을 따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교감을 할 때에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듯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영의 교류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그 육체의 만족이 있어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죠. 금세 공허와 외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결코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과 교류하면서 지낼 때에, 그때 우리 삶에 참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의 만족, 영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으되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어떤 존재도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털이 길고 눈은 파란 게 굉장히 귀티가 납니다. 한번 이제 가까이 이사 왔으니까 놀러 오세요. 그렇게 저희 현관문을 딱 열고 올라가면 이 고양이가 제일 먼저 자기가 강아지인 줄 와가지고 반깁니다.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주고 있으면 또 손가락을 또 핥아줘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우리 고양이에게 주인은 우리 둘째 딸 시은입니다. 우리 둘째 딸에게는 반응이 더 특별합니다. 뽀뽀하면 뽀뽀도 해줍니다. 품에서 안아주면 금세 잠이 듭니다. 제가 안아주면 조금 있다가 도망갈라 그래요. 근데 둘째 딸에게는 금세 안겨서 새근새근 금방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교감을 잘해도 영적인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교감을 잘한다고 해도 동물은 죄, 용납, 회개, 용서, 사랑,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자연도 참 아름답지만 자연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며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이신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과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부르면서 다시 주님께 다가가 영적인 그분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다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특별한 영적인 코이노니아, 친밀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 간구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른 것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정욕을 통해서라도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거나, 업적이나 성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위치나 소유,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관계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연예인 누구누구랑 인맥이 있잖아요. 연줄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랑 동기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치를 찾고 세우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기업에서 내가 연봉을 몇십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세계관이 내 눈에 인이 바뀌듯 바뀌어서 늘 그런 조건들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 성과,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과 성과, 우리가 박수를 받다가도 내일 없어지면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세상입니다. 평생을 쌓아놓은 업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쌓아놓은 이 소유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금세 빠져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허해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업적도 명성도 권력도 칭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 하나님과 영으로서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사람은 비로소 큰 행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행복,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 하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누가 나 하나님과 친밀한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을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존재로 지은 이유입니다. 그분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밀함의 교제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마치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왔느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과 생명, 새로운 힘과 우리 삶의 동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업적과 스펙, 성과 이런 것들로 내 가치를 증명해봐
라는 듯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거봐,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고작 이런 존재야. 부족하다고 항상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세상의 그런 기준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의 형상 닮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세 사라질 세상의 가치들, 명성들, 업적들, 정욕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또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 마냥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금세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물질의, 업적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주일 기독교인이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출석 체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응당 어쩔 수 없이 의무처럼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친밀함의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다른 어떤 정욕과 성과, 만족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면서 채우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더욱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느껴지는 참 기쁨, 사라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